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예, 오늘은 거짓 교리, 특히 예정론에 대한 정체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주제는 개인 예정론은 성경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개인 예정론은 성경에 없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예정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 예정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즉 교회를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더 발전시켜서 과연 성경에 개인을 예정한 그 예정론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과연 성경의 예정론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인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눌 겁니다.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칼빈만큼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 또는 칼빈만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자가 누구냐?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칼빈이 말한 그 절대 예정과 이중 예정, 그리고 그의 제자 배자가 발전시킨 타락전 예정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중 예정이란 우리 지난 방송에 본 것처럼 이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버림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교리죠. 여러분 이제 내 시각을 좀 열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된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리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성경을 보아야만 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그리고 시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들을 다 비우세요. 그러면 아마 올바른 성경이 내 눈 안에, 내 마음에 다 열릴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개인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도 개인 예정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구원을 예정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은 개인 예정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예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예정에 관한 몇 개의 구절 말씀을 잘 풀어서 과연 이 말씀이 창세전에 개인을 예정을 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개의 성경을 한번 풀어보고 또 다음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예정론의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 말씀이 4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2절, 이사야 44장 28절, 사도행전 9장 15절, 4개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개인을 태어나기 전에 또 죄를 짓기도 전에 알았고 성별했고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개인 예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구원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히 구원에 관련 꼭 구원에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즉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예정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예레미야의 개인 구정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여러분 세우십니다.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특별히 예정된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사명, 즉 사역자로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봐라, 엘리야가 그 요시아의 왕에 대해서 미리 예정했지 않느냐. 그래서 요시아 왕이 미리 예정해서 그 요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산당을 막 제하고 우상을 다 제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이렇게 제거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역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왕, 즉 요시아라는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시아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바로 가장 위대한 개혁자인 요시아 왕을 사용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역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느냐, 예정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200년 후의 일을 말하고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직도 현재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시대에는 아직도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또 그 바벨론을 또 메데 파샤, 페르시아죠. 무너뜨릴 것이고 또 그 후에 다시 그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가 나올 것입니다. 언제요? 200년 후에.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200년 후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은요,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산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그죠? 20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다 너네들은 그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구원이 예정되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역사적 증거에 보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신론자입니다. 여러 왕을 섬겼어요. 여호와도 그 중에 그가 섬겼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레스를 개인의 어떤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를 사역자로서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역시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봐라.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아니냐, 예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의 구원을 예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울이, 후에는 바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강한 빛을 이렇게 받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다메섹의 한 집에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울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고쳐주려 하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봐라, 이 사람은 지금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구원을 개인 예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정말 얼마나 억지스러운 해석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즉 뭐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사역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도키모이입니다. 이것은 자격이 박탈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어떤 그 사역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이 영생을 잃어버릴 박탈당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고 자신은 구원의 자격이 박탈될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가라는 그 말씀 주제에 한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의 방송으로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9장만큼 개인 예정론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구절도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풀 것인데요. 앞으로 이 로마서 9장은요, 굉장히 첨예한 또 굉장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그냥 단번에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두 개의 구절을 합친 말씀이에요. 즉 하나는 창세기 25장 23절, 또 하나는 말라기 1장과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다 한 구절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을 예정론자들은 바로 애굽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섬김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찾아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아있을 동안에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오히려 야곱이 형 에서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아시겠지만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형 에서가 온다는 전가를 듣고 야곱은 밤새워 막 기도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몇 차례의 선물을 형에게 막 먼저 보냅니다. 왜요?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났잖아요. 그때 형 앞에서 막 거의 그저 막 기어가다시피 가서 머리를 숙였잖아요. 주인님 주인 하면서 주인의 종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다소 이 화가 풀려진 형에게 가서 이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마치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에서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 동안 형의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약 10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에돔의 족속이 유다의 족속을 섬긴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 1000년 후에 일어났어요.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고요. 유다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것은요, 장차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 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개인 예정을 한 것입니까? 자,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합친 거라잖아요. 하나는 창세기 25장 23절이고요. 또 하나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자의 말씀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던 때부터 바로 1600년 후에 나타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던 그 1600년 후에 쓰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즉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말씀하신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예, 에서의 삶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4절 말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기업을 다 이어받을 자고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그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요. 이 에서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에서인 겁니다. 자, 또 볼까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는 자, 또 같은 말씀으로 동일선상에서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망령된 자가 하는 거예요. 즉 음행하는 자나 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동격으로 굉장히 뭡니까? 죄를 짓는 일이야, 죄를 짓는. 굉장히 뭡니까? 그 그릇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또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에서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에서의 행실의 근거에서 우리 방금 아까 읽은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찌 이 말씀이요 개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의 예정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간단하게 5구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정론이 주장하는 말씀들이 또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또 보시고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정론은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이 개인 예정론이 아니고요. 어때요? 바로 공동체 예정이나 사역 예정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 예정론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바로 개인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의 예정에 관한 말씀은 대부분 다 모두 공동체, 교회에 대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실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즉 교회를 예정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육체와 세상과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룰 사람들로 채워질 그 자녀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받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마침내 이루어낼 그 자녀들, 그 공동체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치 밭에서 발견한 보화처럼 기뻐하고 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마침내 그 밭을 사고야만 하는 그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령께서 도우시며 사실 위로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장차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의의 멸관을 씌우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피 묻은 전투복을 벗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세상을 살아내는 이기는 사람들,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칼빈주의의 교리의 꽃은 바로 5대
강령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궁극적 견인, 바로 5가지가 바로 칼빈주의 교리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의 그 강령들의 첫자를 따서 만든, 영어로 따서 만든 것이 바로 튤립, TULIP죠. 이런 단어가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칼빈주의의 개인 예정론의 꽃, 튤립이다라고 이렇게 5대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예정론이 뿌리라면 5대 강령은 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해요. 이 튤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답듯이 칼빈주의는 그 5대 강령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낸 아름다운 교리라고 주장해요. 사실 칼빈주의의 신봉자들이 사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흠뻑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신학자들,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왜냐면 장로교 쪽의 목사이면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칼빈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 칼빈주의가 아름다운 진리일까요? 여러분, 이 5대 이 강령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 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적 타락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이 되었고, 또 무조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가 된 거고, 또 제한적 속죄이기 때문에 불강력적 은혜가 발생했고, 또 불강력적 은혜 때문에 궁극적인 견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3단 문법의 원리가 돼요. 3단 문법이 뭐죠? A면 B이고 또 B면 C이다. 따라서 A면 C이다. 이것이 이제 3단 문법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전제는 사실 전적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교리인 전적 타락이 만약에 가짜가 되면 뒤에 있는 모든 교리는 뭐 당연히 거짓이 되는 그런 교리인 거. 그러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죠. 3단 문법으로. 여러분 5대 강령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전적인 타락은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시체다. 여러분 시체는 어떻죠? 그냥 죽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응도 할 수 없고 감각도 없고, 그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선택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즉 바꿀 수 없는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제한 속죄고요. 그 다음에 불강력적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5번째, 궁극적인 견인은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즉, 한 번 선택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런 거죠.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 필요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작이요 완성일 뿐이다. 그래서 택한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 위해서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대상은 제한 속죄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만을 위해 역사하신다.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은 결코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맺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이 5대 강령주의에 주장하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해서 그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5대 전제를 또 말합니다. 자, 5개의 어떤 교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칼빈주의도 또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5대 전제를 한번 말할게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라는 자연적 무력함. 두 번째, 이 무력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모든 인간을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 속죄죠. 그리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을 조건적으로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의 강팍함이나 죄로 인해서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서, 즉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저항 가능한 은혜입니다. 5번째,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조건적으로 견인하신다라는 조건적인 견인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교리를 보면 칼빈주의랑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발표봤잖아요. 여러분, 코론 헤르트라는 사람이 그 칼빈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칼빈주의의 그 제자인 베자가 있습니다. 그 베자가 이 코론 헤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 베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아르미니우스죠. 지금 말한 이 아르미니우스는 사실은요,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 아르미니우스에게 코론 헤르트를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그 성경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해서 그를 비판하라라고 이제 그 베자가 그 아르미니우스한테 이제 명령한 거예요. 그 아르미니우스가 로마서 9장을 연구한 끝에 오히려 베자와 칼빈을 틀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아까 금방 읽은 그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틀렸다고 말하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말한 것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에 따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요 계속이요 마침이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였고 제공된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인간이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거저주시는 은혜가 인간에 의하여 저항받을 수 있도록 용납하셨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을 확실하게 논증하는 구절은 없다. 이토록 확실한 성경의 논증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자율적인 사랑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까닭은 은혜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범죄까지도 예정하셨다고 가르치는 타락전 예정설은 선택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들의 범죄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오해되는 신성 모독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르미니우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신학자 와인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신성 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다. 죄와 상관없이 피조물들로 이미 예정된 멸망으로 저주받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설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신성모독을 선하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아르미니우스는요,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교회의를 열어주도록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로와 병고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1609년 10월 달에 49세의 일기로 굉장히 짧았지만 경건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필립 샤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유식하고 유능한 신학자였으며 그의 생애를 쓰게 만든 논쟁의 와중에서도 그는 온유함과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드러냈다. 남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으나 그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필립 샤프는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필립 샤프는 이렇게 당시의 역사를 떠내려갑니다.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610년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46명의 칼빈주의의 개혁교회 목사들은 논쟁을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온전한 방편으로 5가지 신조를 공인해 주도록 탄원하는 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엄격한 칼빈주의 지도자들은요, 즉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반항 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아르미니우스 지도자들은 칼빈주의에 항의하는 항변자라는 이름을 그때 붙여졌습니다. 이 두 주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쟁이 치열해지자 그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그러한 아주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자, 뭐였냐면요. 잠깐 소개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열렬한 그 칼빈주의자로 중앙 집권제를 주창하던 총독 모리스. 자, 모리스라는 그 총독은요, 1618년 7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정적으로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지지하면서 공화제를 주창하던 국가 지도자 올덴 바르넬벨트. 자, 이 지도자와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그 지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투옥했습니다. 누가요? 그때 당시에 총독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다음 서둘러 같은 해 11월 13일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집한 종교회의가 도르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도르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102명이었는데 그 중에 18명은 정부가 임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였고 나머지 의장 및 서기 등 모든 회원들은 엄격한 칼빈주의 주제였습니다. 즉 아르미니우스파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해서 그 아르미니우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야말로
사람에 의해서 예정된 예정론의 예정대로 된 승리였습니다. 그 6개월간 계속된 종교회의는 154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계속하다가 그 이듬해인 1619년 5월 9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트 회의 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타락 전의 예정에서 타락 후의 예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전의 칼빈주의 예정서를 그대로 승인했고, 또 알미니안주의 5개의 항은 모두 이단의 신조로 정제를 받았고요. 또 회의 폐막 4일 후인 5월 13일에 투옥 중이었던 알미니안주를 지지했던 그 정치 지도자, 아까 말한 그 울덴바르데벨트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로 해양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르티우스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르티우스도 바로 알미니안주를 이제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200명의 알미니안 목사들을 성직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트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로트 종교회의는 칼빈주의자들이 자행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도로트의 종교회의는 옛날 로마 가톨릭 시대의 종교 재판과 같다라고 한 거죠. 도로트의 신조를 지금까지 공적인 표준 신조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는 화란 외에 미국에 있는 화란 개혁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칼빈주의와 그 아르미니안주의와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의가 더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교리라는 수건으로 가려진 성경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리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리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정론이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했던 몇 개의 성경 말씀을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분석해본 결과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사역, 즉 공동체를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궁극적인 견인, 또 이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전통, 교리, 주장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진리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못 알게 되면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자세히 성경 연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도 예정론의 정체 4번째 말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얼만큼 허구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